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9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마태복음 13장은 소위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3장은 단순한 비유 모임이 비유를 모은 그러한 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 전환되는 그러한 결정적 분기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맥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런 것들이 더 확연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오셔서요 산상수훈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또는 표적을 통하여 그렇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 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표적을 불신을 하고요. 불신할 뿐만 아니라 거부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표적 사건들을 오히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했다고 그렇게 곡해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불신과 거부를 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해 주십니다. 심판을 예고해 주죠. 선언해 주십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참된 가족인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 또한 참된 공동체 또한 참된 어떤 총회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참된 가족은 누구냐? 그들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들. 그때 당시에 이제 바로 예수님이 앞에 있었던 제자들이죠. 그래서 12장 48절에 보면 그러죠.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잖아요. 제자들 향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 나의 참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러면 제자들은 참된 가족으로 예수님이 받아들였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된 가족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제는 이러한 혈통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참된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또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13장을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커다란 질문이 하나가 있죠. 우리가 한번 이걸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에 오셨고 통치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했는데 문제는 왜 모두가 안 믿을까요? 아니,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학수고대했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이라는 어간, 더 나아가서는 노아와 아담에게 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정말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근데 그들은 거부를 해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냐 말이죠. 그러니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왜 모두가 믿지 않느냐 말이죠. 더군다나 우리야 이방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믿질 않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대답. 어떤 자들은 또 믿어요. 제자들은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신학적 대답이 13장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이제 핵심 질문,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1절부터 23절까지 살펴볼 것인데요. 그 본문의 핵심 질문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핵심 질문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 왜 동일한 말씀을 들어요? 동일한 표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결과는 왜 이렇게 다른가? 이들은 심판에 놓여지게 되어지고 제자들은 참된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로 이런 질문으로 집약이 되어집니다.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요.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비유의 목적을 밝혀 주시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의미를 해석해 주게 되는데요. 지금 이 구조 자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전달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실일까요?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 이 말씀을 듣고 믿어요. 이해하고 믿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보편적 권리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뭔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이 23절까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핵심 내용입니다.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뭐죠 이게? 아이큐. 하도 아이큐 소리를 안 해봐줘서는 잊어버렸네. 아이큐가 아무리 300이 넘는다 할지라도. 아이큐 300이면 이 말씀을 잘 깨달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소위 우리나라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박박사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믿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통하여 주어지는 선물임을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 이런 서론적인 것을 여러분 좀 아시고요. 들어가면 훨씬 좀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씨를 4곳에 뿌리셔요. 길가라든가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 하나는 어디예요?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큰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큰 무리가 있는데
여기 지금 해변이고요. 바닷가에는 누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탁 서가지고서 지금 큰 물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비유예요. 비유로 말씀을 막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예? 뭐예요? 비유로서 큰 무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네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네 가지 비유는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잘 알아들을 수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농경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알죠. 또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히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비유를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그것이 육적인 이야기로만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 그 길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비유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석이 다 나오겠지만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또 흙이 얇은 돌밭, 그때는 흙이 얇다고 하는 것은 밑에가 석회층으로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흙이 살짝 덮여져 있어요. 아무리 거기에 씨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흙이 깊지 않으니까 꼭 싹이 나오지만 곧 없어지죠. 뿌리가 없으니까.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요. 그 기운을 다 막으니까 자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다 알아요, 유대인들이. 아, 무슨 얘기인지를.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어떤 육적인 이야기로 하면 알아듣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얘기를 왜 하셨겠냐 말이죠. 그게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 그 비유죠. 그 비유로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모아서 이것을 가르쳐요. 이 비유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비유도 제자들 다 못 알아듣지만은 그 비유를 따로 불러서 해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뭐라고요? 예? 은혜라니까요. 이게 은혜.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따로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서는 성령께서 지금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믿게 되어지죠.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서 이 비유의 말씀이라든가 또한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깨달아지고. 물론 이것이 뭐 그냥 막 오랫동안 기억이 남지 않는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들으면서, 지금 들으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비록 여기엔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려가면서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 깨닫는 것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어지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선물임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씨를 네 군데다 뿌렸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씨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씨는 다 동일해요. 곧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절대 부족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뿌려지고 이 세상에 막 복음이 전달될 때 그 말씀 자체는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일까요? 그 뿌려지는 그 상태, 뿌려지는 곳, 바로 그 밭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 그 상태가 문제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요, 단순하게 뭐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뭐 윤리 도덕적인 이런 관점을 보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혹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의 성화의 과정인가? 라고 착각할
착각하면 안 돼요.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는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또는 어떤 우리의 성화 또 마음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신학적 의미를 깊이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는 밭을 만드는 방법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밭이 이미 어떻게 지금 나뉘어져 있는가 이것을 전달해 주기 위한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밭이 이렇게 이미 나눠져 있어요.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과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밭이 이미 나눠져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10절을 볼까요? 그러면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렇게 하시죠. 여기 귀 없는 자가 있습니까? 다 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실까?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귀 없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귀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다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나와요. 그 내용이. 자, 10절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러잖아요. 자, 어찌하여 이들에게 이 큰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제자들이 비유의 이유를 물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의 비밀.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자, 이 비유가 지금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허락이 되어 천국의 비밀을 듣는 것을 너희가 허락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한 구절이 이 마태복음 1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위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신학적 중심축이 되어버려졌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게 지금 대단한 말씀입니다. 자, 허락되어졌다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수여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죠. 어떤 이는 깨달도록 주어져 있고요. 어떤 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소위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보여지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 깨닫는 능력 이 자체가 이미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온다? 이것이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냥 어디 반상회하러 온 그 정도의 자리인 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가보자 하면서 와 앉아있는 그러한 자리로 정도 주일날이니까 좀 안 가면 좀 이상해 찝찝해 한번 가보자 하는 그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오셨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허락되어진 자들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절 보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게 뭐예요? 없는 건 무엇이고? 한번 물어볼게요.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대요. 뭐가 있어요? 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문맥적으로 잘 보셔야 된답니다. 성경을 한 듬성듬성 보시면 안 되고 한 절 한 절 문맥적으로 잘 보세요. 그 9절 보시라니까. 9절을 뭐 하였어요? 예? 9절. 귀 있는 자 들으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릇 있는 자, 곧 들을 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죠? 자, 천국의 비밀을 넉넉하게 받아 아는 겁니다.
천국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뭐가 있으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근데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들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런 자들은 지금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혈통, 하나님의 대단한 혈통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는 혈통이야. 그러나 그것마저도 뺏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혈통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 자기네들의 족속에서 메시아가 올 줄 알았었는데, 진정 메시아가 왔는데 거부하는 바람에 메시아를 누구한테 뺏깁니까?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어요. 오늘 우리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본국에 있는 자들은 들을 귀가 없는 바람에 거부해서 그 메시아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곧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지금 흐르고 있지 않냐 말이죠. 그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은.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들, 이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나서는 지금 그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을 좀 누리고 있냐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들을 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받고 앉아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 그거 모르면은 행복이 없어요. 세상에서 한번 행복 찾아봐요. 세상에서 행복을 한번 찾아보시라니까, 행복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면요, 영원토록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며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섭리해 가시는 주권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내게 은혜를 주어서 이 귀한 말씀을 깨달아 당신의 백성 삼아 주었는데 그거보다 행복한 것이 있어요? 어디서 찾아볼래요? 사람에게서 한번 찾아볼래요? 남자들한테서 찾을래요? 여자들한테서 찾아봅니까? 행복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행복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말해도 듣지도 못하고 이 표적을 보여줘도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을 갖다가 인용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데 이사야 예언은 단순하게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적인 그러한 작정을 담고 있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큰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보았는데도 알지를 못해요. 그 귀한 말씀, 천국의 말씀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말이죠. 물론 그들이 만약에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하죠. 십자가에 그들을 통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주도할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예수님을 죽이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누가 하냐 말이죠. 그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미 말씀해 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해요. 이것처럼 불행한 건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한다.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만약에 받아들인다? 왜 두려워할까요? 그 두려움이 도대체 뭘까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자기네들의 종교 체제들이 완전히 다 붕괴가 되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만약에 받아들인다? 두렵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 의들, 이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의를 갖다가 포기해야 되는데 두렵다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들에겐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렇게 된 것임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아주 의도적으로 선언하시는 이 장면, 예수님 지금 하시는 거죠. 아무나 다 깨달은 것도 아니고 동일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제자들아, 너희는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네가 복된 것인 줄 아느냐. 왜 복일까요?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렇죠. 그들의 유대인들의 조상들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더 나아가서는 노아, 그 의인들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 수많은 선지자들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하고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거 듣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듣고 싶어도 못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듣고 천국의 말씀을 듣고 뭘 또 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그 행복감, 너희가 그것이 복이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 우리는 이들은 눈으로 보고 믿었지만은 우리는 보고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크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몽땅 주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도 복권 사셔요? 복 받으시려고? 복권 사자. 올해 복권 사신 분 혹시 계십니까? 있어도 손 안 들겠죠? 신령한 복 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하고 살아가십시오.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몽땅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복을. 이제 복을 누리시라니까요. 자꾸만 복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복자 써놓고서는 그걸 쫓아다니고 있지만은 성도들은 그 복을 쫓아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쫓아간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 복을 받는 것이지. 복의 근원자가 주셔야 되지. 세상이 사람들이 복을 원한다고 해서 받냐 말이죠. 이런 미련한 짓을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래도 한 주택복권, 지금 그때는 로또가 없었으니까 주택복권 사가지고서는 집 한 채 사면은 복권 사면은 일주일 동안 행복하잖아요. 집 사면 어떻게 할까? 그 돈 사면 그 일주일 동안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주일 만에 물거품이죠. 한두 번 당합니까? 그런데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복권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것도 살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얼마나 행복한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그걸 아셔야 됩니다.
행복하구나 내가. 그러니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뭘 구하겠냐 말이죠. 사실은 받은 복이 얼마나 클지한데. 그러니 오죽하면은 하도 그냥 복복하니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찬송가에도 뭐라고 해요? 받은 복 세어보아라. 도대체 너희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받은 복을 세셔야지 안 받은 복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복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이제 드디어 자 요거 한번 넘어갈게요. 자 10절 12절 했고요. 13절 17절 이사야 6절 했고요. 그 다음에 18절 23절의 말씀 비유의 해석과 예정 교리의 실제적인 적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길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누구한테만 해석해 준다고요 지금? 예, 제자들만 해주는 거예요. 큰 무리한테 해주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참된 가족으로서 그들은 선택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예수님이 비유를 해석해 줍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천국 말씀을 듣고 아무나 깨닫지 못할 때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뭐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니라 그래요. 길가에 뿌렸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씨가 머물지를 못합니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워낙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걷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길가에 있다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도록 이미 버려진 마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도록 버려진 마음,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씨앗이 떨어진다고 해서 들어가질 않아요. 이미 단단한 마음인데. 그러니까 구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단단한 마음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 부드럽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너희 굳은 마음을 내가 깎아내고 잘라버리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왜? 부드러운 마음을 통하여만이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깨닫지 못하도록 버려진 이 마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경험, 자기 학식, 자기 고집 이걸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척합니다. 가르쳐주는 말씀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전에도 듣지도 않아요. 온갖 독선과 오만과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또 돌밭이 있어요. 돌밭은 예수님께서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은혜 없는 일시적인 그 반응, 씨의 생장력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돌밭입니다. 이 돌밭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자의적으로 막 받아들여서 막 기뻐합니다. 일시적으로 막 기뻐해요. 아주 단순하고도 피상적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사실은 중생되어지지 아니한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걸 많이 보여줍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그러한 상태들 많이 있죠. 그래서 왔다가 없어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세 번째는 가시떨기였죠. 그 속에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이 씨앗이 떨어져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시나무에 다 걸려서 힘도 못 쓰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생활만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언제든지 세속주의에 이끌려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저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 이들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그 사랑의 대상이 드러나는 증거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세속주의를 더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네 번째의 땅이 하나 드러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래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내용을 1차적으로 여기 상황을 몰두하셔야 됩니다. 이제 원리적으로야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도 오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서는 그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납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풍성하게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 제자들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 땅에다가 당신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 말씀이 결실을 맺는 이 놀라운 일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부드러운 자들 따로 있다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여기 중요한 것은요, 특별히 이 지금 제자들,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 말씀에 있어서요, 뭐 특별하게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고 더 그들이 성실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뭐라고요? 깨달도록 어떻게 되어졌다? 허락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원리적으로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죠. 지금도 정말 이 말씀을 전하면은 아예 그냥 막 길가 같은 사람이 아주 완악해가지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시떨기처럼, 돌밭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직접적인 이 의미는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생자냐 중생하지 못한 자녀의 의미지 성화의 과정은 결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성화의 과정으로 보거든요. 왜? 현상은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현상이 돌밭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막 다 뺏어가고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현상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 단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상태를 구분하는 것이다. 적어도 이 본문의 의미는,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죠. 그러나 이 성도에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식이 다르다. 왜?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느냐, 뿌리가 들어가 있느냐, 말씀의 씨앗에 뿌리가 들어가 있느냐. 그 뿌리가 없고 상태에 이르지 못하면요, 뿌리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은 지금 이런 형상들이 나타나지만 뿌리가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회개와 그리고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흔들려도요, 결국은 말씀 아래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중생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형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막 말씀 막 깨닫지 못해요. 이거하고는 이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이 처음에는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가 단정을 해가지고 저 돌밭 이러면 되겠어요? 아유, 저거 가시밭이었구만. 이런 오만과 교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늦게 깨닫게 해주신 분도 있고요. 저처럼 한 바퀴 돌다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중생한 자들은 반드시 붙들고 다시 오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나 중생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가 알겠어요? 누가 돌밭인지, 누가 이 길가에 뿌려진 것인지, 누가 딸기란다. 뭐예요? 가시떨기인지 누가 아냐 말이죠, 이걸.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하면 안 돼요. 그 교만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범주예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저 사람이 돌밭이고 난 저 사람 길가가 아니라 내게 이 좋은 밭을 주셨으니 여기에 그저 감사가 나오고 여기에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땅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 찬양하고 은혜의 영광만 자랑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우리 조건이 아니라 증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요. 우리가 만약에 열매가 드러난다, 결실이 드러난다.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였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열매의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다들. 그러나 열매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가 한다고 하면 열매가 없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모든 과정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는 찬양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 나라가 은혜로만 채워져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더 잘 믿느냐의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그 마음을 더 관리를 잘 하느냐, 그의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았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내가 혹시 여러분이 다 좋은 땅이라고 믿으실 겁니다. 믿습니까? 거기가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함께 나누는 지체로서, 교회의 공동체로서, 구성원으로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자체 하나,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자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